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께 공독하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새살품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먹게 하라. 아멘. 먹게 하는 것이 내 살면서 내 힘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 안 되고 내 보는 잣대, 내 생각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만사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볼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훑으면 그 사람 무시해야 될 사람인지 인정해야 될 사람인지 조금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다 차를 운전해 보면 알아요. 운전해. 장은영 와이프 사준 차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 차가 껴들게 하면 잘 안 비켜줘요. 막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무시한다고 차들이 개무시를 해요. 근데 그 벤츠나 BMW 가면 이렇게 깜빡이만 넣어줘도 그냥 속력을 죽여요. 그 차 부닥쳐봐야 보험료가 자기가 더 많이 나가니까 손해니까. 손해볼까 봐 그러지. 네, 손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예수 안에서 그런 잣대가 없어지더라고. 여자 남자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을 하는데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날 죽는데 이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것,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근데 맏아들을 불렀는데 맏아들은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 부모 말을 아주 안 들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무지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축복하고 나서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세상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안 그랬어요. 부모에게 근심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심이 됐던 말씀 보면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두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내 위에 그 권위자 하나님께서 맺어준 공동체에서 내가 그분에게 근심거리가 됐었는지 진짜로 기쁨이 되는 건지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이번 성회 때 전하면서 이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보자가 과연 이게 기도해주고 뭐 그것만 중보자인가요? 하나님이 맺어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를 빗대보면 저 가운데 전화번호 제가 못 받아요. 근데 4.24를 받았는데 그게 강사님이 6개월 재수번호였다니까. 어떻게 그 전세계 수많은 60억, 70억 인구 되는 중에서 그 중에서 택해가지고 맺어줬다니까. 아멘. 근데 나는 이 성에 2007년 8월달에 와서 그 성에 은혜 받고 제 삶이요 180도로 변했어요. 제 입을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와이프가 가져갔더라고. 와이프가 좋은 걸 가져가야 된다는데 가져갔어요. 그래서 주지 말지. 근데 그거를 내 속에서 나온 게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가. 내 자녀에게, 와이프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가요. 내 속에 있는 게. 영의 정가가요. 성령의 영의 정가만 받는 게 아니더라니까. 마귀도 영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막 잡아요. 어때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질투할 때. 사울이 그 천한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다 그럴 때 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 것을 바랄 것은 자기 왕권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질투하니까 하나님의 악신이 어떻게 천천히 강하게 힘있게 내려 임했다고. 그러고서 완전 사울이 대표가지고 영의 정가가 그게 성령의 영의 정가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도 삼킬 자를 질투하거나 숨기려고 분낼 때 그게요 내 속에 들어가는 게요 내 속에 있던 게 나갈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성회를 동행하면서 가면요 영적인 그런 거 가면 어떤 때 가면은 이 목을 막 잡아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고 성회를 가면 찬송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눈물이 흐르다가도 갑자기 싹 걷어지는 1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는 그 사역에서요 그런 것들 너무 체험을 했어요. 근데도 그게 뭐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곳 각자의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는 몰라도 내 영은 그걸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때에 그것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걸 행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그 불샘 선교회라고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몇 년 안 돼서 모르죠. 뭐 불샘 선교사가 불샘 선교회가 불같은 성령 샘솟는 기쁨 개척교회 세우게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가면서 한 번도 가면서 강사님한테 기름값 혼자 다 대셨어요. 나 와서 10년 동안 그동안 오는데 누구 한 분 하나 카드 주거나 뭐 주면서 한 달씩 기름 제 카드로 해주세요. 이 돈 하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니까요. 근데 옆에서 저는 그걸 다 보면서 늘 이게 내가 좀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작년에 그 4월달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옆에서 너무 힘드신 게 내가 좀 그거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한 4월달에 놓고서 11월달 그때 청주 주사랑교회에서 간증하면서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막 안쓰럽고 막 얼마나 옆에서 힘들고 하는지 누구 하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요. 그게 기름값이요. 보통 저기한 게 아니에요. 작년 그때 우리 차 넘길 때도 거의 40만 킬로, 38만 7천 킬로가 탔을 때도 그것도 다 내셨고 그 전에 또 스타렉스 있을 때도 18만 킬로 탄 것도 냈고 이번에 또 차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제가 이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이제 초에 딱 되면서 이게 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한 200 정도 받는다고 딱 그랬더니 야 그러면 100만 원씩 주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거를 저는 가슴에 받았어요. 아 저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했는데 그것뿐 아니고 지금까지 해나가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농국제일교회 건축성회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나오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불sem에다가 다 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뭐냐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부도 80만 원에 차가 3년 동안 내야 되고 근데
그 8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성회가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뭐 그래도 헌금이 많이 나왔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부족하면 모든 것들 다 강사님 개인적으로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하셨다. 근데 그분 이제 옆에서 보는 분들 좀 이렇게 한 발짝 있는 분들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저희들도 그거를 눈을 가려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안 보였는데 뭐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지 행함으로 하는 거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것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갔더니 그때 갔더니 뭐 막 또 하나님 막 사람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석을 만들어 가주시더라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내가 쓰려고? 아니요. 이 불샘 선교회라는 이게요.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은혜 받고 변화돼서 뭐 선교회는 불샘 선교회밖에 모르고 강사님이라고 소선호 강사님 모르고 기도남녀 시원사님밖에 몰라요. 저는 뭐 다른 분이 어떤 목사님 누구 목사님 뭐 막 얘기하는데 나는 그분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 예. 어디 기도 뭐 큰 데 있다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 한 가지만 보고 가는데 이 10년의 세월 동안 오면서 저는 뭐 한 번도 이렇게 그 마음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이게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신문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게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이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꽂혀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위에 세운 그 권위자가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행해서 어떻게 해요? 신문대로 거두지 신문대로 안 거두고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오는데 아까 전에 내가 그 차 타는 분한테 오는데 딱 그 장기농협에서 딱 섰는데 거기서 마트를 갔어요. 그때 그 줄 사기로 약속했으니까 거기 갔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뭐 사드니까 과일 이렇게 한 박스 살라고 그랬는데 딱 왔는데 이거 사가지고 계산 따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해가지고 카드를 탁 내더라고. 아까 그 사장님이 와서 나 돈 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가면은 강사님 가면은 이게 막 하여튼 심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신게 하시더라고. 뭐 나는 뭐 어떻게 되든 막 그냥 그 계산 없이 막 했는데 그분도 그냥 와서 그냥 3만 몇천 원 대로 그거 한 박스 자기가 계산한 아유 자 내가 이렇게 오면서 계산하더라고. 난 내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소한 것 하나인 것 같아도 이 그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내가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도 그 사소한 그 과일 한 박스 남들은 그게 뭐 3만 얼마 돼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내가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 그 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간섭해 계시고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복 속에서 제가 이 말씀과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2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내 삶은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하고 지금의 삶은 제가 그게 180 변했어요. 근데 저도 아직 고쳐져야 될 게 많고 한 분에게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내 속에서까지 이 털럭만큼 하나도 그 사심이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것도 훈련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지.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 마음들이 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 가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가고 심는 것 또한 그렇게 지경이 넓어 가지는데 내 먹게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근데 항상 오시고 뭐 밤새 하면서 뭐 얼마나 힘들냐고 막 저기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희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싫으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해도 그만. 근데 내가 순종하니까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이 말하면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하면 제가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멍청해졌는데 이게 계산이 없어진 거예요. 계산. 이거 뭘 하면 계산을 하고 딱 하면 저 이거 다른 일 할 때 보면 이거 딱 들으면 한마디 들으면 이게 쫙 이게 돼요. 근데 강사님 앞에 서면 이게 멍청해가지고 단순하고 신기해요. 신기해. 에? 희한하게 단순세포가 시키는 것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랬어요. 넌 시키는 것만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 다른 분이랑 얘기하면 그게 이게 1에서부터 10까지 이게 확 다 들어와요. 그 사람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도 강사님 앞에서 가면 이게 생각이 없어. 백지장이 돼버려. 네? 그래서 까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켰는데 너무 까먹어져서 이게 잊어버려. 목통이 돼버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 내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겸교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선지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던 그 40대, 지금 보니까 40대니까 나보다 한 5살 적었네. 45이니까 제가. 근데 마음에 근심이 됐던 그 에서는 축복을 해도 뭐 이삭이 그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축복하는데 이삭이 축복하는데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이 중보자의 그 리브가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자와서 서로 싸우고 받고 하는데 이때 내가 어찌할 거야 와서 하나님께 묻자오니까 네 태중에 두 국문이 있다고 그랬어. 두 국문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구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보니까 그 후로는 뭐 기도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늘 기도하면서 저기를 했겠죠.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은
야곱은 듣고 에서는 안 들은 거예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고,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저 뭐 아들하고 저도 딸 있는데, 저는 뭐 무서워서 말 잘 듣는데 그때 마음에 가는 저희가 있더라니까요. 둘인데도, 아들 딸 있는데도 둘인데도 마음 가는 저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벗어져서 변화됐을 때 내 삶이 말씀이,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었어요. 말씀.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신발장을 풀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막 무시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지고만다 해가지고 막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시는 저에게 만나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보내가게 하면서 좋게 해가지고, 우리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소목사님하고, 소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 살 어리건 뭐하고 다 좋은데 막 그랬으냐고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한 살 어린 애가 봤더니 그 만났는데 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저보다 더 먹었더라고요. 얼굴은 뭐 한 사장님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보다 어리다 그러는데 뭐 전도사님 형님 소리 듣는데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들으니까. 근데 만나면 그냥 저는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강사님 앞에서 가면 그게 모든 것이 이게 안 돼. 나는 내가 등치를 큰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왜 늘 가면 강사님 있으면 그냥 내가 이게 애기가 된 기분이야 항상. 지금도 그래. 나는 그래서 강사님 작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항상 나는 애기고 막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어떻게 팔찌를 이렇게 뭐 건강 팔찌 끼는데 그 24도 등치가 있잖아요. 근데 꼈더니 내 거 끼는 거 아우 자기 팔 아프다 그래서 그거 껴 그랬더니 줬더니 하나 이 고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 제가 그때 제가 내가 팔뚝이 좀 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 등치가 나는 이게 내가 큰지를 몰랐어요. 이게 나는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면 그 옷이 이렇게 왜 이렇게 꽉 끼냐 그랬더니 내가 등치가 다른 사람보다 크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지금은 그 강사님 앞에만 서면 그냥 애기 한나 같아요. 내가 한나. 한나 자기에게 쳐다보네. 그래서 크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영의 전가를 받고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먹게 하는 이 삶이 꼭 물질뿐 아니더라니까요. 내 심령을 먹여야 되겠다. 근데 내 심령을 먹이는데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렇게 저는 진짜로 막 생명 바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몰라도 내 알프랑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붙더라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 명이 받은 명이 한 번 이게 받은 게요 갈아엎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기의 그 견고한 힘은 이게 안 무너져. 내 것이 최고고 내 것이다 하고. 근데 그 에서는 이삭이 축복하러 갈 때 내 가진 화살품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냥할 나에게 즐기는 별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삭도 별미는 되게 즐겼는가 봐요. 아쉽죠. 야산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 잡아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에서 갖춰놓은 거하고 야생에서 큰 거하고는 진짜 틀리거든요. 양식한 거하고 그런 진짜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냥하러 나갔을 때 그것을 중보자가 들었는데 그 중보자가요 삶 속에서 내 삶을 내가 잘못해도 그 중보자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권위자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할 때도 내 모든 것을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벗어주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됐을 때는 이끌어 주시고 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게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자기의 그 자녀인데도 그것을 자녀로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삶이 에서는 근심시켰던 그런 삶이 편지가 써졌어요. 편지가 40년 동안 뭐 이거 한 가지 뿐이겠어요. 그 전에도 뭐 야곱한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이 두 번째 또 자기의 그 축복권까지 빼앗기고 하면서 이것이 님과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는 이게 분해가지고 그런 걸 몰라요. 근데 강사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받을 때는 이게요 은혜가 되면 그게 다 들어와요. 이게 그냥 스펀지에 물 빨아먹듯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눈물이 쏙 빠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싸우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그게 안 들리더라니까. 이게 이거 재연합이 되면 이게 가장 먼저 마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눈물 가리고 귀를 막고 이 심령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을 뻔히 이 물을 하나하나 물 같은 거 이게 시원한 물도 이게 뜨뜻한 거야. 그러면 뜨뜻한 거요. 뜨뜻한 거. 그게 순종이요. 근데 이거 뜨뜻합니다. 그러면 아유 저 옆에 서리가 꼈는데 무슨 성에까지 꼈는데 저기 시원한 물이지 무슨 그러냐고. 내 속으로는 그런다니까. 마귀가 오면 그게 더 심해요. 안 들린다니까 이게. 말씀이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냥 뜨뜻한 물이다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야 저게 무슨 뜨뜻한 물이야. 은혜가 될 때는 아이 뜨뜻한 물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속에서 따져. 저게 무슨 뜨뜻한 물이 찬물이고 시원한 물이지. 냉장고에서 간 나왔구만. 그리 생각이 내 생각으로 이제 뻗어나가더라니까. 마귀가 그게 이 생각을 안 놔줘요. 생각을. 제가 잡혀가서 알아요. 제가 잡혀가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 신령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잡히지 않는데 나는 잡혀가가지고 그걸 안다니까요. 안 들린다니까 이게. 들린다고? 나랑 감정 몇 번 잡혔어. 그때 전도에서 성경책 끼고 나갈 때 그때도 잡히고 거기 통영에서 몇 번 잡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또 떠나서 그걸 알면서도 품어주는 그게 그 중보자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야. 왜? 내 삶에서 뜨뜻한 물이라고 그냥 뜨뜻한 물이라고 먹으면 되는데 내 속에서 이 죄가 확 굶어가지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저건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걸 막아버리고 그 생각을 안 들어버리고 그걸 들으면서도 들으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먹게 하라 그러면 뭘 먹게 하냐고 그러면 이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먹게 하는 것이 뭔지 먹게 하는 것이 뭐 꼭 물질하고 뭐 밥 먹이고 밥 사드리고 그게 물질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심령을 먹여야 돼. 내 심령이
사소한 그런 털만큼도 찌꺼기도 없는 그런 삶을 드렸으면 그것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모든 분들 열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데 이 축복이 영에 다 써져 있어요. 여기에 내 심령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내가 몰라도 내 영이 그분의 그걸 싹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붙여준 그 중보자를 내가 얼마나 소홀해. 그래서 이번 통일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이 중보자라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 리브가가 그 통해서 그래서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가서 시키는 것만 해라가 막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는 내가 얼마나 투정 부리고 반항하고 반항이 무슨 뭐 이거 육신적으로 방언하는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따기하게 맞으면 돼요. 근데요, 이 영적으로 이게 거부가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저희가 안 돼요. 영이 한번 이렇게 확 저희가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을 생각해봐요. 가정을 항상. 저는 은혜를 받을 때 강사님 통해서 한 영으로 받고 우리 와이프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어디 영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도 뭐 데려가더라고요. 은혜 받았는데 데려갔는데 뭐 여기 어디 쫙 세워놓고 막 이렇게 밀고 넘어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믿으라고 그때는 저는 뭐 예수도 모를 텐데 그냥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한 20명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막 넘어지면서 배다리 떠듯이 사지를 막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걸 항상 보면서 생각한 게 개구리 뒷다리 생각나더라고.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먹을 때요. 맹꽁이 잡아가지고 뒷다리 잡고 바닥에 딱 패대기 쫙 피면 손 떠면서 이렇게 사지를 떴는데 그거 같더라고. 넘어지면서 무슨 그래서 뭔 짓 하는 거냐 막 내 차례가 왔어요. 내 차례 왔는데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떴어요. 그래서 왜 날 밀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막 눈도 감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쌍 욕을 하면서 내가 막 그러면서 내가 이럴 거면 내가 목사지 저지랄하고 있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틀리듯이 저는 거기하고는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만났다니까는 그냥 믿어요. 그것도 그냥 어차피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지 뭐 내 것이 최고다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은혜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믿고 나가는 이게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만 제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유 저거는 별 볼 일 아니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맨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막 진동을 주고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헌금 안 한다고 진동을 주고 돈 있는 데도 잘 하시오. 하나님은 내가 얼마 있는 것까지 다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심을지 안 심을지도 다 알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 3일도 안 보이면 성령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약간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을 보고 근데 그런 것이 보이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최고로 잘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강사님이 하나님, 원장님이 하나님, 소목사님 하나님, 이영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만나시는 그 다 각양각색이 만나는 풍로가 다 틀리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저도 또한 이 강사님과의 같은 저기가 영적인 그 맥이 맞는 것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1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이것이요 저는 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가지고 7년 동안 고생할 때 7년 동안을 어떻게 여겨요? 수일같이밖에 안 여겼어요. 수일같이. 그 7년을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10년은 지금도 저는 뭐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도수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지 저에게는 이게 그렇게 많이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내 애들이 커서 군대도 가고 중학교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서 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마음이 늘 변함없이 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물질적인 뿐 아니고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가는 거. 제 입장에서 보면 그 한다는 게 힘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게요. 그냥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이렇게 행해시는데 그걸 할 수 있게 더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전도사인데도 이게 뭐 하면은 어느 다 보면 돈 빌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도 전화 돈 달라고 그것도 막 저기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그게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보이게 하셨는지 그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그냥 뭐 편하니까는 돈 빌리는 사람이요 불편한 사람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사람 못해요.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 껄끄러운 사람하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못 빌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부자 짓 하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생긴 거 보세요. 돈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넓게 구경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마음까지 넓혀지면서 이걸 다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을 때도 감사했는데 근데 그때보다도 더 저기한 거는 이 예배의 그 간절함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 그 영혼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그 약간 사그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그때 저 제주도 갔을 때도 그때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가가지고 그때 암 걸리신 분이 내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고 또 앞에 앉아서 내가 뒤에 앉고 막 그런데 그분이 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한 분을 놓고. 나 그분 몰라요 이름도. 근데 여기는 뭐 양성도 양미경 성도인 줄 알고. 그런데 그때는 그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눈물이 흘리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함께 성회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사님 집회 3박 4일에 그분이 방 가니까 암이 치료돼가지고요. 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떠나서 치료가 되면 얼른 그렇게 가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치료가 되면서 간증하면서 많은 영혼도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떠나더라고. 속에 자기의 그 자존심과 그 견고한 생각 여기 있으면 나 저 병 걸린 거 알아 쪽팔리다 창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기 그 자리에서 딱 떠나서 그 사람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와지 내 힘으로는 이게 올 수가 없는 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와이프가 이렇게 정말 잔소리하면 그냥 전화기 꺼버리고 나가던 사람이에요. 저 잔소리도 듣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잔소리하면 전화 딱 꺼버리고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랬는데 이제는 변해서 옆에 있어서 막 하면 내가 하는 날도 그대로 하더라고 막. 그래서 내 거 플러스 자기 거 플러스 하니까 그게 센 거예요. 이거 보통으로 해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성령님만이 그 마음을 깨고 마음을 녹이고 부시고 할 수가 있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 욕도 잘해요. 욕도 나보다. 근데 그것이 그 삶이 이렇게 오면서 누구와 연합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내 영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은 평생 가도요 이게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말 안 듣는 것도 엄마 말은 내 말은 좀 무서워서 그런지 말은 잘 들어요. 혼내고 그랬으니까. 근데 엄마 말하면 개무시래요 애들이. 군대 간 놈도 그러더라니. 군대 그 휴가 잠깐 외출 잠깐 나왔는데도 그러더라니. 어른들 다 있는데 나중에 인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슨 인권이 뭐 있어. 군발이가 무슨 인권이 있어. 시키는 대로. 여기도 성경에 들어오잖아. 병사가 복무하러 들어가면 군대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지 뭐 다른 짓 하냐? 나와가지고 자기도 인권 있는데 왜 자기 터치하냐고. 나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두드려 맞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그래서 와가지고 그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한테 푸는 거요? 맞아요. 나한테 풀어버려. 맞아요. 그럼 그걸 그게 진리요. 근데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시면 예전 같았으면 그게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게 싸대기 때려가지고 기절 2번 시킨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변해가지고 스트레스 나한테 그냥 하다가 이제 몇 가지 딱 차면 이제 확 내려 꼬리 내려 내가 알아 살아가지고 그래도 어영부에 사니까 22년 살았더라고 내가 21살이니까 여기까지 차면 지가 이제 저기에 잠수라는 그냥 막 뭐 방언을 하는지 뭐 참 무시렁무시렁 거리면서 지 혼자 삭히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차면 귀신같이 하래. 귀신같이 하래. 야 저거 더 건드렸다 저거 무대 보라채 그 정신 복잡하니까 더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참은 딱 지가 자꾸 잠가버리고. 근데 그 이거 차기 전에 미리 잠그라 이거 좀. 그래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함께 십자가를 지어가는 길에 얼마나 감사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 중보자한테 어떻게 먹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의 이런 그런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사랑의 양식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그거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위에 그 권위자분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사랑. 저도 이게 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저도 한 분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형제, 이웃에게 선지자의 강령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시키는 것만 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11명이 아니더라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게 말하면 한마디 하면 이게 딱딱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앞에 가면 백지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이게.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 멍청하게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마귀가 잡힐 때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내 생각이 나와버린다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아무것도 진짜로 네?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털럭만큼도 티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내 속에서 막, 저런 걸 나한테 시키고 저걸 내가 해야 되나 막으라 했잖아.
근데 하나님 그때 저쪽에 공주영광교회 갈 때 그런 마귀가 순간 생각을 숨어줬는데 이거 나 서울에서 전화 왔어. 그 나머지 바닥 네가 맞아 해줘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도 마귀가 순간 생각을 쑥 넣어줬어요. 어떻게 넣어주냐? 이거 저희 가면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뭔 짓을 저기 가서 뭘 해주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해면서 하는데도 막 투덜투덜 했어요. 내 속으로 내 영이. 근데 오면서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천국 잔치를 비유를 해주면서 너 야 잔치를 하는데 네가 그 잔치에 가가지고 먹을 거 실컷 먹고 그거 다 하고 하면 너는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혈기 마른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게 없을 때 네가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갈 때는 막 제가 과일하고 라면 내가 먹을 거 내가 사두고 갔어요. 밥도 제가 사고 그거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주시고 아름다운 간증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삶을 간 곳곳마다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별로 소수 인원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때 늘풍성황교에서 오는데 그때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보셈 선교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이렇게 찍고 집에 옛날에는요 이게 집회가 많고 막 해가지고 교회가 많은데 그때 뭐 한 7, 8군데쯤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 밤 넘어서 날 새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양산에서 뭐 통영 갔다가 거기서 부산 갔다가 하여튼 뭐 전라도 갔다가 평택 갔다가 집에 가니까 한 8군데나 찍고 가. 그때 가니까 밤 11시인가 그래요. 하루를 꼬박 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 동안에 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요. 이렇게 사람 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최우순위를 얻기까지 그 찬양 후렴 부분을 부르는데 그때도 딱 앞자리에 손 들었는데 이게 뒤에서 소리가요. 천천만만히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게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가 이게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무슨 천사가 어딨냐고. 우리 눈이 가려지고 영이 가려서 기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귀를 들었어요. 천천만만이 되는 얼마나 더 많은 그 수천만 되는 그 찬양 이게요. 얼마나 웅장해가지고 막 속이 터져갈 것 같더라고요. 막.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날 그렇게 하루 꼬박을 그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때 피곤했어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다 잡혀. 눈 하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혀서 내가 일을 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고 집에 가가지고 서울에 모셔다 다 내려오고 막 하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만남을 줘가지고 처음에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귀한 분을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막 하나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지나니까 나는 그놈보다 더 하더라고. 운전을. 나도 그래서 뭐그 사람 뭐 잘못했다 욕했고 내가 걔보다 더 나쁜 놈이었더라고. 모시고 다닙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음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내가 이 간절함과 갈망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분리들 안 일어나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바쁘다는 이유 내 열심으로 상처버렸어. 내 열심. 근데 이 중보자들은 그런 거를 다 알죠. 몰라요? 다 알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있어 많은 대화 안 했겠어요. 영적인 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칼도 갔을 때 그 칼로 내려칠 때 여호와의 준비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자기가 산 증인이 돼서 체험했는데 그거 몰랐겠어요. 그 마음에 근심했던 사람하고 근심을 주지 않았던 그 야곱이 중보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12지파로 이뤄나가는 그 삶이 우리의 가는 삶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이 순간순간 잡혀버려요. 순간순간 잡혀가지고 거기서 빨리 나오서 저는 조금 며칠 가더라고. 그런 것이 며칠 갈 때도 많아요. 내가 빠져나가 금방 나갈 것 같아.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깨우쳐주고 내 위에 그 권위자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만 그게 내가 벗어지지, 그러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한다고? 아니더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내 자녀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군에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 가서 군대 열심히 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면서 고백은 하지만 듣냐고요.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군대를 쫓아갈 수가 없더라니까요. 거기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차 앞에 댔다고 거기 블랙박스 있으니까 차 돌려대라고 아예 비치지도 모르. 자기 자녀 하나 할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산다니까요. 나 또한 그렇고 내 삶이 내가 그 최고가 아닌데 그것이 최고다고 그런 삶이,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번 통해서 이 중보자의 그 리포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내 위에 권위자, 함께 공동체 속해 있는 목사님, 그 사모님들이 그 통해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걸 할 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내 힘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근데 그게 통하는 것도 내가 이게 잡혀 있을 때는 그게 안 통하더라니까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들어와요. 속에. 교통이 돼야 하는데, 근데 교통이 안 돼요, 그게. 근데 내가 열어놨을 때 흘러가지. 예? 이게 내가 막아버리면, 여기 하수구도 물 위에서 틀어줘, 내려줘. 그러면은 밑에가 열어놔야 그게 내려가지고 뚜껑 막아놓고 하면은 물이 차가지고 넘쳐버려요. 들어가봐야 그 나중에 고여봐야 그 물은 썩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그거를 얼마나 많은 날을 주고,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부가의 중보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상시 이거 들었어요, 이걸.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저기 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 불샘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그 일들이 진짜 이게 개척교회 세우기잖아요. 개척교회 세우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요. 함께 돌아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이 강사님의 그런 불샘 선교를 사랑하는 마음, 그 뜻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거기서 그 식구들끼리 뭐 알콩달콩 잘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도 왜 저기 그랬냐면, 제가 변화돼가지고 그냥 내 가정이 알콩달콩 그냥 11조 하면서 헌금하면서 주유 정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에게 간다고 확 뒤집어져 가니까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악신이 그거 힘있게 강하게 내려쳐버린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풀어져요? 안 돼요. 지금 10년이에요. 10년.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삶들이, 근데 우리 그래서 그 개척교회 세우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려웠던 만큼 그분들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선 분들이 다시 그 분들을 끌어안고서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그거 세워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그러는 분들은 못 봤어요 별로. 근데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내가 있을 때 내가 1,000만 원 1억씩 벌었을 때 내가 헌금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줬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지금 형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네?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형편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시면서 그거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불샘 성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더 올인하고 하자는 마음으로 먹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마음의 지경과 그런 물질의 모든 분들을 지경을 넓혀가지면서 저에게 그런 삶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뭐 문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이 나의 멜로가 아니고 끝까지 섬기며 나갔다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 이게 불센 성교회라고 다른 성교회는 다 건물이 있고 새가 나가고 다 하는데 이거는 불센 성교회는 그게 없어요. 회장님도 없어요. 예? 가게세 나가는 것도 없어요. 건물 새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객가구와 가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선 분들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객가구와 가구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 객가구와 가구를 하는데 전 세계 아름답게 하는 데는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기서 갖다 보면 더 아름다운 그 교회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 왜 걸로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해나가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모든 분들 열어가시면서 그 일을 넉넉히 해가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중보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승리하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 힘이라면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 27장 1절과 4절을 통하여 하나님 중보자를 통하여서 먹게 하면서 하나님이 육적인 모든 것들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에 하나님 심령을 온전히 갖다 붙여서 연합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을 먹게 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잘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도전하는 침나오는 침의 나라를 막고 새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합니다.